너무 많이 부족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말씀이 비장하죠. 40일 말씀 양중은 비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장함을 장착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얼마 두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수종 들었고 예수님한테 최선을 다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십자가를 얼마 두지 않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마치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한 만큼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를 부인하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사는 교회가 또 몇 교회나 될까요? 물론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보다 열심히 사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들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얘들은 동네 친구예요. 벳세다의 동네 친구, 형제예요. 이게 친구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물을 기는데 예수님이 음성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어디선가 불현듯 음성이 들려요. 나를 따라오래요. 여러분, 그 소리에 응답하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뜬금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네 명, 요한, 야고보는 그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어요.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누가 나한테 말하지? 쳐다봅니다. 쳐다볼 뿐만 아니라 몸도 돌립니다. 몸만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다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이후로 3년을 따라다닙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쉬운 일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러 가면 쉽게 네 하고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은 쉽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수종드리고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럼에도 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부인하라는 말씀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충실히 따라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 예수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이 제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훌륭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부족해요. 너희들 나 따르는 거 알아. 너희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나 따르는 거 아니야. 너희들 나 따르는 거 다른 목적 있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호하는 모습 듣고 싶지?
나를 따라오고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공중에 몰려오니까 너희들 뭐 대단한 사람같이 되어 보이지? 너희들 한 자리에 엿보고 있지? 이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온전히 회심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3년의 삶 동안에도 그들의 회심이 부족했어요.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부족했어요. 진정한 회심과 회개는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제자들 포기했잖아요. 가정 포기했잖아요. 생업 포기했잖아요.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속에 숨기고 있는 것, 야망, 욕망, 너희들 자기 자신 생각,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너희 몸, 네 거 아니야. 네가 갖고 소유한 거 네 거 아니야. 다 누구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란 뜻이에요. 너희들 아직 부인 안 됐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다른 데 있잖아. 복받기 원하잖아. 형통하기 원하잖아. 치료받기를 원하잖아. 너희들 나를 통하여서 부귀 영화를 얻고 싶어 하잖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 가정의 문제, 자기 자식들의 형통, 내 가정의 부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부인을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를 두고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만히 계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앞두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를 기다리셨다. 뭘 기다리셨다? 우리도 오늘이 그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어요.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섬긴 게 몇 교회나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열정과 열심을 더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의 신앙이 성장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주셨어요.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때가 돼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한다고요? 3일 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절대 주님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리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 땅을 내가 뼈를 묻습니다. 아주 굉장히 의로운 말씀이고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우리는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나의 일,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교회 안에 지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의로운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생각에 멈춰있지 마. 합리적인 말에 멈춰있지 마. 합리적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들은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회심과 회개가 필요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회개 외에는 없어요. 내 생각의 주장을 버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할 수 있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은 나만 부인하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또 뭘 지라고 그래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은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을 산 거예요. 로마 시대의 처형법 아닙니까? 이번 주에 청년들이 이동규 형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제자 중에 누구를 가장 베드로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바를 닮았다 그랬죠. 여러분, 바라바가 여러분 생각할 때 살인범이고 강간범이고 강도라고 설교를 어렸을 때 들으셨죠? 아니에요. 바라바는 우리 3.1절 때 있다면 독립운동가예요. 열심당원입니다.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상. 왜냐하면 칼을 차고 있었으니까. 그해 로마 시대에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언제든지 로마 군사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른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는 성경의 주석을 많이 읽어보시면 나올 때 이 해석란에 열심당원이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이 바라바는 로마 군인을 죽인 사람입니다. 뭘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처형은? 십자가 처형.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나빠서 거짓 증인 2명 때문에 바라바를 넣으세요, 바라바를 주세요, 예수를 죽이세요, 이렇게 멍청한 짓 안 해요.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었고 좋은 것도 줬고 자기도 살려줬고 오병이 기적도 했는데 2명이 나쁜 사람이 바라바를 요구했을 때 쉽게 내줄 것 같아요? 완전히 나쁨이 살인자면? 독립유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는 신성모독을 했고 저 바라바는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독립을 해서 싸웠어. 그래서 그것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합리적에서 선동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동이 일으켜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언제인지 아세요? 맞다고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나쁜 짓을 하겠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화가 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합리적일 때예요. 옳다고 생각할 때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이 시대의 인물 아닙니까? 이렇게 속박받고 있는 로마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단 3년만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데 누가 안 말리겠어요? 좀 더 우리와 같이 있어주세요. 5년만 같이 있어주세요. 10년만 같이 있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세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어느 누가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교회 생활은 이 합리와 이성과 엄청 충돌할 때가 많아요. 저도 굉장히 이성주의자지 않습니까? 계속 그 누구보다도 김필환 목사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왜? 내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득이 되지 않아서, 내 생각이 강해서 엄청 싸워요.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를 지나면 나는 계속 늘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옳은데? 내가 맞은데? 왜 하나님은 목사님 편 드시지?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이 세월을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래도 물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고집이에요, 고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선을 넘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요. 아까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었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와 함께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이것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봐보세요.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성만찬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다가왔어요. 성만찬을 드리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여기서 네가 만찬을 하는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여기서 날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말합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팔자라고 말했을 때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하지 않을 거. 근데 이 제자들의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사실은. 그때는 본심이 진짜였어요. 절대 팔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진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진짜예요. 우리 가짜 아니잖아요. 진짜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진짜였어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팔 거라고 나를 팔 거라 그랬는데 24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데 거기서 자리 싸움을 합니다. 누가 더 큰 자리를 얻을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16장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성만찬을 하면서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판다는 건 나는 이제 십자가에 팔려 간다는 뜻인데 제자들은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크지? 12명 중에서 자리 싸움을 합니다. 교회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자리 싸움해요.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사모님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즉 리더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자리 싸움을 합니다. 목적이 잃어버려요. 그 자리 싸움을 가지고 이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겨 있는 우리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뭔 말씀이냐면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사탄이 너와 통해 날 부인하기 위해서 밀을 까불어서 훅 불듯이 너희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뭐 하는 뜻이겠어요? 기도한다. 기도해라게요. 그런데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수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기도해. 네가 밀 까부르듯이 너 정체가 없듯이 사단이 너를 시험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미리 다 말씀해 주셔요. 미리 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와 함께 갑니다. 주님이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에도 주님이 죽으신다면 내가 그 죽음에도 내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부인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대요. 얼마나 부인하는 게 힘들었으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힘들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보다 너무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11권이나 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 주님도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것 보면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하루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루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기껏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의지가 없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 갔을까요? 이 말은 우리 의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너무 약하여서 내 의지를 가지고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하고 나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최근에 사실 말씀 양육하기 그 전주에 사실은 저학년들이 엣지를 너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엄마들이 오니까 화요일 날 전체회도 하고 싶어 했고 주일에 하고 싶은데 주일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들만 따로 크게 말고 조금씩 일독을 시켜야겠다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말씀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이주연 지사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깜짝 놀라 이주연 지사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제가요 교회를 나가는 꿈을 3번을 꿨대요. 교회를 옮기는 꿈을 3번을 꿨는데 자기는 교회에 전착을 할 수 있겠는데 자기 얘기들이 교회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 포기했대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김필환 목사. 두 번째, 이수교 집사. 저는 아주 인정했습니다. 당연하죠. 김필환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옮기고 싶죠. 이수현 집사,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옮기고 싶죠. 근데 그 속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왜 제가 깜짝 놀란지 아세요? 제가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10%도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만큼 말투가 세고 이렇게 생각이 많고 말도 강하고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직선적인 이것이 여러분한테 직접한 건 10%도 안 됩니다. 내가 하루에 몇십 번의 일들이 겪으면서도 여러분을 붙들고 말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수경 씨하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수경 씨가 3개월 자꾸 붙들어 보니까 이수경 씨가 한 번 시험이 들면 물어버리면 3개월입니다. 기본이. 그냥 3개월 동안 나를 달달달 볶아버리니까 이수경 씨하고는 통할 일 있었지만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무슨 이 사건이 있었는데 너 똑바로 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너 상처 주고 있는데 너희도 조심해?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주연 집사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정말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뿐만일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질상 아마 50%도
70%도 10%도 20%도 안 한 저처럼 참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왜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때문에 시험이 들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나예요. 결국은 문제는 나예요. 왜 그러냐면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나를 아프게 할 의도가 없는데도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아프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건 말해줄까요? 김필환 목사도 없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제 말은 믿어지거든요. 내 말이니까. 내 가슴에 100% 말이니까. 그런데 제가 김필환 목사님하고 많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어? 싸우잖아요. 그러면 김필환 목사님 입에서요, 자기는 미움의 의도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필환 목사님의 생각뿐일까요? 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슬픈 이거 이야기를 공개해야 될까 말할까 하는데, 오늘 저녁에 밥을 먹는데 우리 김준일 팀장님이 울었습니다. 힘들어서. 왜 힘들었겠습니까? 팀원 때문에. 여기에 교회 다니신 분들 다 우셔봤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지체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저도 고등학교 때 임원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억울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도 하고 교회를 매일 매달렸는데 맨날 야단 맞아요. 맨날 혼나요.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집에 가서 맞아, 교회 가서 혼나. 이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탁구공도 아니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아니 집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혼나, 교회 가면 똑바로 안 한다고 혼나. 이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 울음이, 그 힘듦이, 그 다듬음이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모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는 사모가 되지 않았으면 이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고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와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같았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업을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생업 포기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족을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 안 버렸잖아요. 꼭 끌어안고 있잖아요. 같이 잘 살아보자고 꼭 끌어안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렸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이 돼버려요.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부인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모든 제자도 주님,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옥에 갇히면 저도 옥에 가고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면 저도 죽겠습니다. 모든 제자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차 공격이 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팝니다. 은 30에 겟세마네에서 팝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한 자리에서 팝니다. 그거 베드로 2번째 가야바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춰버립니다. 제자가 아니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혹한 십자가에 갔을 때, 정말 세상 시선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십자가 밑에 갔을 때 우리는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뿐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훌륭하잖아요. 생업도 포기했다니까요. 가족도 버렸다니까요. 그런 그들이 자신의 모든 걸 버렸다고 생각한 그들이 회심, 진정한 회심,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정적인 사건이 생겨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결정적으로 자기 진정한 회심, 회개가 있어야 되고 부인이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부인하자고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쑥스럽지만 또 MR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잘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 민기아 집사님 마이크 잡아보실래요? 좀 틀릴까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탈할 것 같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둔 현 상태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소리 좀 더 커야 되겠어요. 소리가. 딱 봐도 아시겠죠? 아는 찬양이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시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연수 열심히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다릴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하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고난의 길, 네, 고난의 길 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땅을 비우고 졸업하며 놀았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여기까지입니다. 우하지 마십시다.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희들도 어쩌면 떠날 거예요. 왜? 완전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극히 힘들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십자가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 너 모르는데 주여 저 열정을 다해 주의 교회를 섬겼어요.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 능력만 행했지 사랑이 없었어.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저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김필환 목사 수고를 많이 했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수고를 많이 했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열정을 다했는데 나 너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데 내 의지는 너무 약해서 어떤 자리에서 주인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린 내 자신인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산다는데 나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이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의지가 없어. 너희들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 영,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네 성령을 의지하면 너희가 너 자신을 온전히 부인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소욕이 너희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씀 양육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노력으로는 내가 도무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찬양의 마지막에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스럽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의 길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평탄한 길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조차 그래요. 예수님조차 그 일평생 평탄한 길을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잠잘 곳이 없었잖아요. 누울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래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41장 또 MR입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찬송가라서. 그렇지만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결단하시는 이 찬양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아주 은혜롭게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박자가 맞아서 반주자가 없는 연고로 MR을 들었습니다. 우리 혜성이한테 이 곡을 부탁했더니 못 치겠대요. 찬송가여서. 그렇지만 마지막 3절은 성공합시다.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하늘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여기까지 가사만 띄워주세요. 노래를 부르는 건 무리입니다. 보니까 은혜를 까먹네요. 자, 십자가를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거기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쭉쭉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여러분, 정말 세상 부귀영화 다 잃어도 영생복을 더 사모하시렵니까? 그것은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웃에게 내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드려야만요 가능합니다. 얼마를 남겨두든 아간과 같이, 숨겨둔 아간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런 존재가 되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한데 드렸는데 조금 숨겼어요. 근데 즉사예요. 왜? 근데 지금 이 현재 시대에는 안 죽잖아요. 왜 그때는 죽고 지금은 안 죽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봤어요? 그때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몰라요. 그 시대는 성령이라는 거 존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영으로 존재해서 살아서 역사한다. 그래서 그 사도에 있는 그 행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강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있잖아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감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고백으로 부귀영화를 꿈꾸지 말으셔야 돼요. 얘들 대학 좋은 데 못 가면 어때요? 대학 좋은 데 가서 여러분 성공해요? 집 없으면 어때요? 지금 집 없이 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저 훌륭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34평이에요. 돈 2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국가가 해줬어요. 그 국가도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셔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을 좋은 데 간다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 영광, 온 우주 만물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버리고 오셨어요. 나도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저는 버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한켠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전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애들 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애들 고등학교 못 보낼 줄 알았다니까요. 왜? 그때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였어요.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였어요. 고등학교가 그때 4분기 돈을 낼 때였다니까요. 큰일 났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해 무상교육급여가 됐어요. 6개월만 돈을 내는데 그 무상교육급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더라고요. 대학교요? 저 돈 안 내잖아요. 100% 국가가 줘요. 돈 안 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이 이것이 안 되면 절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해. 나를 지켜주지 못해. 내 새끼들을 지켜주지 못해. 우리는 망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도 다 버려버리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창렬 목사님만큼은 하지는 못해요.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정창렬 목사님이 학교를 안 보내서 저는 그거 긍정하지 않는다겠어요. 저는 학교를 안 보내는 건 전 싫어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회적
그 활동을 배워야 돼. 사회성을 길러야 되니까. 이 세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못했어요. 집에서 키웠어요. 무엇을 키웠어요? 성경으로 키웠어요. 성경을 1년에 몇십 독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이는 미국에서 장학금 받고, 하나이는 러시아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하나이는 도쿄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이렇게 키워져요.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 이해 못해요. 저는 아직 그 단계는 못했어요. 그만한 용기도 없어요, 아직.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해본 단계에서는 제가 모든 걸 다 던져도, 다 버려도 예수 나를 안 버리신다는 거. 내가 다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밀가부리처럼 껍질처럼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리에 갔을 때는 하나님 나를 알곡되게 하신다는 거, 내 자녀를 알곡되게 하신다는 거, 그 믿음을 가지세요. 부귀영화 버리세요.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모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하면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말씀을 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방이에요. 십자가를 지세요. 부인하세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믿음, 내 돈,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 부인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곳에 정말 같이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도와주십니다. 충만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부인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자아를 부정하지 못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